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자녀들은 두 가지 손해를 봅니다. 첫째는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일어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준비가 되지 못하면 당황하게 되고 또는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운데 신앙생활을 순탄하게 해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순탄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당했을 때 한번 넘어져서 일어나 본 경험이 없다든지 또는 그런 훈련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는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순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신다면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또 넘어진 그런 경험들을 귀중한 이런 영적 자산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초대 교회사를 보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일입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그때 AD 95년경이었는데 그때 이 황제가 자기를 신으로 불러달라 이러면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던 때가 있습니다. 황제의 무너진 권위를 좀 세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이었겠죠. 그때 그 황제 숭배 사상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엎드리지 않습니다. 경배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 황제든 신이든 같이 보고 숭배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 숭배 사상을 거부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배경을 두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큰 고통과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반대자들이 가장 많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배를 가고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 소아시아 교회의 지도자로 불리고 존경받았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은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나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반모섬에 지금 유배를 간 그 이유를 9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는데 그 결과 혹독한 괴로움을 당하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 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된 사건입니다. 반모섬은 에베소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 항구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그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한 3시간쯤 지금 현대 우리가 타고 다니는 그런 배로 한 3시간 정도 타고 가면 나오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 반모섬은 이 로마의 죄인들, 죄수들을 유배시키는 곳입니다. 우리 용어로 쓰면 귀양시킨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반모섬에 유배당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반모섬에는 탄광촌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상상할 수 있겠죠. 반모섬에 유배온 그 로마의 죄수들은 탄광촌에서 중노동의 그런 고역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이런 어떤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그때 그가
주일을 맞으면서 그가 두 가지 자신에게 질문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첫째는 내가 지금 주일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이 질문을 이 사도 요한이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이제 배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이 질문은 오늘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를 못 나가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또는 교회 문이 닫힌다면, 근데 주일을 맞게 될 텐데 그때 주일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 질문들을 우리가 이제는 한 번쯤은 고민하고 미리 우리가 예견적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에서 그가 지금 주일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지금 제수들을 보내는 그런 귀양살이하는 유배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서 주일이 다가올 때 그가 생각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그 현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나는 주일날 이 고난의 현장에서도 예배를 드렸다. 이게 본문 10절 말씀이거든요. 본문 10절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주의 날에 내가, 이 주의 날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여러분, 이 주의 날은 한 주의 첫째 날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주일을 어떻게 보내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은 주일날이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떡을 떼면서 교제를 하는데 굉장히 기쁨의 자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일날 모여서 부활의 주님을 축하하고, 또 주님이 고난을 딛고 죽음을 깨뜨리고 승리하신 그 공동체의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축하하며, 또 고난받는 성도들을 주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가 승리할 겁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자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또는 그들이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이 떡을 떼며 나누는 이런 축제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전에 어떤 내용이 나냐면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언급이 되고, 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또 역시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심에 지금 사도 요한이 서 있다는 것은 그가 지금 소아시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밤모습에 그 몸만 홀로 지금 그가 유배된 상황입니다. 고난의 장소고, 섬에서 혹시 살아보신 분들, 작은 섬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섬은 동서남북, 이 에베소에서 적어도 배 타고 3시간 정도 거리라면 그 주변에 보이는 건 전부 바다밖에 없을 것이고, 그 안에는 전부 제수들이 유배되어서 석탄에서 이 탄광 노동을 받는 그런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사도 요한이 생각한 것은 예배였다고 하는 겁니다. 예배였다는 거예요. 주일날 어떤 예배였냐면 밖에서 드렸을 때 그 부활의 그 공동체의 그 기쁨을 가졌던 그 예배를 여러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든지 또는 다른 지역, 다른 환경에 갔을 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 생활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교제의 기쁨과 뭔가 축복된 이런 어떤 경험들이 있으면요, 그 경험들이 내가 다른 도시나 또는 다른 환경에 가더라도 이걸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잊지를 못하니까 또 교회를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이 되면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그가 주의 날에 그가 지금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생각했다, 이 이야기는
밖에서 요한의 삶이 예배의 삶이었고 또 그가 지금 섬에서 유배된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런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나는 어디서든 언제든 주의 날이면 주일이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신앙 고백을 지금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그가 직접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또 주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주의 날 그가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지금 그가 고난의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는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요한이 예배 드릴 때 주일날 혼자 드리지 않고 같이 드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그러나 그 지역이 유배 지역이고 또 로마의 제수라는 것, 이거는 황제 숭배 사상을 거절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유배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전승에 의하면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초대 7집사가 세움을 받잖아요. 그 초대 7집사 가운데 브로노고가 나오는데 이 브로노고가 에베소 교회에서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었는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될 때 전승에 의하면 이 브로노고를 함께 보내어서 사도 요한을 수종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대 이 감옥 제도라든지 또는 이런 귀양 유배 지역에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할 때 옆에서 수종들었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가 이 브로노고를 파송해서 함께 돕게 만들었을 것이다. 또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전달해서 브로노고가 글로 이렇게 옮겼을 것이다. 이런 전승의 내용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모섬에 가면 지금도 사도 요한이 예배드렸던 지하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또 그곳에 지금은 신학교가 세워졌다고 들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서 그가 밤모섬에서 그가 주일에 가졌던 이 태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배울 점은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도 주변에서 믿는 성도들을 우리가 찾아내어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밤모섬은 유배지였습니다. 교회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교회가 없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교회 문이 닫히거나 또는 그들의 삶의 처소가 망가진다 할지라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적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갖춰져 있었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또 가정에서 교제하고 이게 그들의 삶의 공식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그가 밤모섬에서 그가 밖에서 예배드렸던 것처럼 안에서 어쩌면 브루노고와 어쩌면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 수에 관계없이 모임을 갖고 공동체를 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제를 드렸을 것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일을 맞으면서 내가 무엇을 할 건가? 예배를 생각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영광교회나 또는 여수지역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타 지역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일이 되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예배를 드려야지. 이것이 반드시 기억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사도 요한이 예배를 드리면서 기대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합니까? 주님을 만나보고 싶잖아요. 예배 드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만나보고 싶지 않습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도 요한은 주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 보면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면서, 그래서 요한이 놀라서 들어보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주님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고가리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요, 뒤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주님의 음성과 환상을 지금 본문 속에서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에게 들려진 그 주님의 모습, 환상으로 보여진 그 모습, 또 요한에게 들려진 그 음성이 이 요한에게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요한이 바라본 주님의 모습은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또 주님은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처음 시작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오신 메시아, 요한계시록은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그가 밤모습에서 그가 예배할 때 예배 가운데 만나주신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요한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주신 것처럼 주님은 스스로 계시하시는 분이고 스스로 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똑같이 임재하신 주님,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되고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서 만나주신 그 주님 두 가지 모습인데, 하나는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이 요한이 생각이 낼 수 있었을까요? 사도 요한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 7개 교회에서는 상당히 대표적인 그런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그가 그 교회를 두고 성도들을 두고 홀로 유배되어 배를 타고 그 3시간 그 먼 거리 기약할 수 없는 그 유배지로 떠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지도자 마음이라면, 성도를 사랑하는 지도자 마음이라면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어떤 고난보다는 두고 온 교회가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두고 온 성도들이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교회 문이 닫히면 어떻게 하나? 혹시라도 교회 지도자들이 고난받으면 어떻게 하나? 혹시라도 성도들이, 믿음 약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그 걱정들이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적어도 교회를 사랑하는 지도자라면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 환상이, 그가 환상을 본데 그 주님이 그 7 그 금촛대 사이로 팍 지나가시는 모습이에요. 주님의 그 발이 이렇게 그 발이 보일 듯 말 듯 그런 긴 그 성의를 입고 발을 질질 끌으시면서 7 금촛대 사이로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금촛대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7 교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또 오른손에는 또 7 별을 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7 별은 7 교회 사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을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내가 본 것 그랬잖아요. 내가 본 것. 이 본 건 이게 뭐냐면 주님이 7 금촛대사로 막 지나는 이 모습,
그리고 그 오른손에 그 7뼈를 붙잡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은, 주님이 교회를 다스리시는구나, 주님이 교회 지도자들을 다스리는구나. 이 말은 교회가 문 닫을 수 있어요, 또는 교회 지도자들이 고난받거나 쫓겨날 수 있어요, 또는 믿음 약한 성도들이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7 금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셨다는 것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셨다는 것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교회를 붙잡고 지도자를 붙잡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쉽게 말씀드리면 절대로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망하거나 지도자들이 망하는 일이 있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지금 보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때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시몬 베드로의 그 고백을 받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신앙 고백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이 말은 음부의 권세가 내 교회를 꺾지 못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그 7 금촛대 사이에 지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걱정했던 것을 안 해도 되겠구나, 주님이 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그 별들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지도자들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있는 한 교회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확신을 이 사도 요한이 갖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또 사도 요한이 본 게 있어요.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이 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또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이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함께 지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9절에서 사도 요한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기록하라는 거예요. 요한, 지금 너가 이 반모섬에서 너가 지금 이 교회의 모습, 너가 본 그리스도께서 7 금촛대를 지나시며 7별을 붙잡고 계시는 이 모습, 그리고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 분을 소개하고 있으면서 이 되어질 이 모든 일들을 기록하라. 이 말은 너가 본 대로 적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그가 환상 가운데 본 겁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본 이 비밀을 기록한 책입니다. 역사의 과거에 주님이 행하신 일과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당하는 일, 또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7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이 되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앞으로 나타날 역사의 모든 미래 일들을 다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될 텐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가장 우리의 관심을 끄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7 나팔, 또 7 대접, 또 7 인봉. 이 7 인봉이 열리고 나팔이 막 불려지고 대접이 막 이렇게 쏟아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역사의 그 마지막 그 종말의 그 심판 때 임하게 될, 죄인에게 임하게 될 무서운 형벌들이 거기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그리고 각종 자연재해들, 그것 때문에 신음하는 그런 많은 신음의 소리를 듣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비관적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거나 또는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악의 심판 중심의 교회의 역할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역사의 한 복판에, 그 심판의 한 복판에, 그 죄악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교회들이 많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서 있는 성도들이 많이 거룩이 훼손되었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교회와 더럽혀진 성도들을 보면서 이 땅에는 너무 많이 더럽혀진 죄악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은 그 가운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교회를 붙드시고 거룩한 교회를 찾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를 찾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승리를 할 미래의 장차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아시죠? 그 7교회에 대한 설교를 우리는 많이 들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도 있고, 처음엔 뜨거운데 미지근한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소아시아 7교회를 기록한 목적은 그 교회 하나하나의 장단점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게 아니라 결론입니다. 그 7개 교회를 향하신 결론은 똑같아요. 그 결론이 뭔지 압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라오디아 교회에게도 이기는 자에게는, 사대 교회에도 이기는 자에게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빌라델비아 교회도 이기는 자에게는, 서머나 교회도 이기는 자에게는, 전부 7개 그 교회를 이야기하고 결론은 똑같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 이야기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그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그 주님의 마음과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생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학자 윌리엄 핸드릭스는 요한계시록 그 열쇠를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핸드릭스는 요한계시록의 이 주제를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말은 승리의 그리스도, 승리의 주님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고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그가 주의를 맞았을 때 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속에서 무엇을 볼 것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사도 요한이 깨달은 것은, 아, 주님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요한이,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일까요? 이 세상은 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우리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교회가, 성도들의 삶이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화려하면 그 화려함 속에 많은 유혹들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될 테고, 또는 어떤 어려운 이런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보지 못하고 싸워보지 못한 이 약한 성도들이, 한 번도 이게 넘어졌을 때 일어나보지 못한 성도들은 못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떠날 수밖에 없고 단절할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고, 또 마지막 때가 되고 어려움의 때가 되면 꼭 찾아오는 이 기독교이란 종말론주의자들, 이런 잘못된 이런 신비한 사상을 가진 자들이 또 막 가짜 선생 노릇을 막 하게 되고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려함 때문에 넘어지든 어려움 때문에 넘어지든 아니면 미혹된 생각 때문에 넘어지든 믿음 약한 성도들이 택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믿음이 약하다는 거, 신앙이 없다는 거,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는 거. 그러면 그들이 택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도망가는 거예요. 숨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와 단절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을 앞으로 우리 시대가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 그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가 힘썼을 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칭찬이 아니었어요. 반모섬으로 유배되는 거였습니다. 고난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장소에서 그가 주님을 만나고 환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 고난의 장소, 이 반모섬에도 주님은 계시는구나. 교회는 없지만 주님이 계시는구나. 요한이 예배드리지 않았겠습니까? 함께 따라온 브로노고가 예배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많은 유배 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둘 찾아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십시다. 그러면서 그들이 주일이 되면 예배드리는 그런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매 주일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때 그들의 그 예배, 그들의 모습 속에서 어떤 것들이 발견되겠습니까? 역사의 새로운 미명, 새롭게 역사가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제가 앞에서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이야기를 잠깐 했잖아요.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AD 95년에 황제 숭배 사상을 법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를 황제로 대하지 말고 신으로 대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AD 96년 딱 1년 만에 살해당합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도미티아누스가 1년 만에 딱 AD 96년에 살해당하면서 요한에게는 어떤 일이 날까요? 이제 유배 생활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어 있었던 그 기간을 보통 1년에서 18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18개월, 길게 보면 1년에서 18개월 동안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의 유배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왔다는 이 의미는 요한에게는 초대교회는 굉장한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요한이 patmos섬에서 주님을 만났잖아요. 거기에서 주님의 계시를 들었잖아요. 환상을 보았잖아요. 음성을 보았잖아요. 이거는요, 기가 막힌 요한에게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기가 막힌 요한에게 생긴 그 능력이 이제 또 한 번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큰 기독교의 부흥을 하는데 사도 요한이 쓰임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참 감동적인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잘 쓰는 예화 있잖아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회개운동, 기도운동, 예배운동, 그때 수가 소수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대의 한국적인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910년에 한일합방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말은 한일합방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제 치하에서 역사의 그 어두운 때에 그 역사의 어둠이 잔뜩 깔려있는 그 시대에 평양에서 기도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그 시대에서 그 기도운동을 통해서 비록 소수지만 그 기도운동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했던 그들이 굉장히 순수했다는 겁니다. 깨끗했다는 겁니다. 정직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사를 기록한 민경배 교수께서 이 한국교회사에서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끼친 일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평양 대부흥운동을 이야기하는데 한국교회는 민족적 시련의 비극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힘을 획득했을 뿐 아니라 장차 계속해서 겪어야 할 숱한 험로를 지나 절망밖에 안 보이는 국군에 맞서 힘과 애지와 담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절망밖에 안 보이는 국군에 맞서. 이 말은 한일합방을 목전에 둔 이런 역사의 어두운 때 그 전조현상이 심할 때 하나님께서 평양에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회개운동시키고 기도운동시키고 예배운동시켜서 그들에게 힘과 애지와 담력을 소유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막 독립선언문 낭독하잖아요. 그때 독립선언문을 낭독할 때 상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그 역사의 어두운 때에 그 소수에 깨어있는 힘과 애지와 앞을 내다보는 지혜를 가진 이런 담대함과 두려움을 갖지 않은 이 성도들에 의해서 그 역사의 어두운 그 시기에 독립운동과 3.1운동과 그리고 많은 어떤 복음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존경받으면서 그 어두웠던 그 역사의 시대에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가 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영광교회와 또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준비시켜서 정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 유배되어서 기록한 책입니다. 유배지에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이걸 거예요. 건강한 성도라면, 건강한 교회라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예배적 관점에서 보면
지상교회 예배, 하늘의 천상의 예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고 어려움의 때가 오고 환난의 때가 오고 좋지 못한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예배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그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요한이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가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환상을 보았다면, 그 계시의 말씀을 그가 받았다면 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라도, 내가 강을 건널 때라도, 내가 불 속을 지날 때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강을 건널 때도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불 속을 지나갈 때도 내가 함께하겠다. 여러분, 주님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고난의 길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당황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역설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왜 실패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의 기준이 하나님과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믿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성공을 줄 때 그 성공이 세상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성공을 이야기할 때 세상에서 성공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요한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이 요한이 지금 어디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까? 삭막한 유배지입니다. 고난의 장소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바다밖에 없는데요. 그 삭막한 곳에서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나면서 마지막 때 하늘에서 있게 될 일과 땅에서 있게 될 일과 하늘과 땅의 그 심판을 계시의 말씀으로 사도 요한이 받을 줄 처음부터 그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계시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인생의 절박한 어떤 그런 상황 속으로 내몰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바다 한가운데 서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내가 사망이 음침한 올 때 내가 절벽에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들려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광야에서 모세를 만나 주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 바다 한가운데서 실에 빠진 제자들을 만나 주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문턱, 죽음의 문턱에 있는 욥을 내가 만나 주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 만나 주셔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요한이 한 것은 주일을 지킨 것이고 주일을 예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예배할 때 예배할 사람들을 찾아서 예배한 거였는데, 또 그가 소아시아 교회에서 그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뿐인데, 그러나 그 예배할 때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기록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치 속삭이거든요. 왜 끝났어? 내가 끝났다고 하기까지는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이 그러면 이 음성을 왜 들었을까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요한이 이 주의 말씀, 이 계시를 어떻게 들었는가?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일까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말씀에 보면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이 이야기가 영어 성경에 보면 I was in the Spirit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밤모습에서 예배하는 그 주일을 지키는 사도 요한이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내가 지금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계시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하루 종일 전화기 붙들고 휴대폰 붙들고 문자하고 전화하고 수다 떨고 TV 보고 뉴스 보고 세상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그런 흐트러진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음성은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전승에 가면 사도 요한이 그가 그 밤모섬에서 무릎 꿇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예비하였을 때 그 음성이 그 뒤에서 들려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계시를 받으려면 적어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흐트러진 삶에서는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받고 이야기하면 내가 성령 안에 있고, 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고, 내가 기도를 깨어있고 내 영이 깨어있을 때 들을 수 있는 이 주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있어요. 두 번째,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 나팔 소리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이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그렇다면 요한이 그가 지금 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큰 음성으로 들렸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경우 낙심하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경우 좌절하는 것 중에 하나는 왜 나의 고난에 주님이 침묵하시는가 이거잖아요. 왜 나의 고난에 주님은 침묵하십니까? 내가 광야에 있는데 침묵하십니까? 내가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왜 주님은 침묵하십니까? 근데 사도 요한이 음성을 어떻게 들었다고요? 그가 기도하고 예배하였을 때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서 들리는 음성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 막 때로는 기도하다가 뭔가 사인이 오면 몸이 떨리죠. 막 감격스럽죠. 입이 불안해지고 몸이 막 뜨거워지고 막 이 가슴 벅찬 이런 감격들이 있잖아요. 찬양할 때도 있잖아요. 그냥 막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뭔가 사인이 있으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떠있는 기분이고요, 감격이 되고요, 뭔가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그 적막한 그 밤모섬에서 그 고난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큰 나팔 소리였어요. 큰 나팔 소리. 조그만한 진동에도 우리는 예민하고 막 설레이고 미리 우리는 막 기뻐하는데 큰 나팔 소리였어요.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이 지금 요한의 이 기도와 이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런 주의 음성을 들으려면 세상의 소리에 귀 막고 눈 막을 때, 눈 감을 때 비로소 이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이 음성은요 굉장히 컸다는 겁니다. 나팔 소리였어요. 이런 하나님의 이런 나팔 소리를 듣는 그런 그 은혜를 이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요? 소아시아 7개 교회에서, 아니 밤모섬이었어요. 고난의 장소고 끝이라고 생각했고 소망이 없고 내일이 없고 미래가 없는 그 장소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요한에게 준 소망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체험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작은 소리 하나만 갖고도 우리가 막 감동받고 뜨는데 이런 큰 나팔 소리라면 이건 진짜 감당이 안 되겠죠. 그러나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큰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나팔 소리와 함께 힘있게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고 승리의 삶으로 바꾸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까요? 오늘 찬양은 예수의 길입니다. 안개 속에서도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밤모섬에서 주님이 요한을 만나 주신 것처럼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을 만나보시고 주님이 내미시는 그 손을 한번 붙잡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찬양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